욕망이 왕이 된 나라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인과 그의 첩에게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합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악한 일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어요? 징계하기 위해서. 망령된 일을 행했던 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아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금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40만 명의 장병이 기브아를 둘러싸고 이제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무장한 40만 명의 사람들이 기브아를 둘러싸면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한테 둘러싸인 적 있어요? 피우 갈 때 빼고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한 사람을 둘러싸일 때, 한두 사람을 둘러싸일 때 어떤 거 반응을 기대할까요? 겁먹고 무서워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내놓고 이런 반응을 기대하겠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칼을 든 40만 명의 잔병들이 모여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전투에 강한 지파였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싸움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지만 싸움을 잘하고 용기가 있던 그런 지파였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험악한 표정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너희 안에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전혀 기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며 말하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망령된 일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항복. 사람들이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는 우리 그렇게 안 할게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지금 베냐민이 좋아 어디 한번 싸워보자. 너네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베냐민 지파에는 칼을 들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2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매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700명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요즘 시대로 말하면 특수부대죠. 저격수들. 돌을 던져서 한 방에 사람을 맞힐 수 있는 실수 없는 훈련된 어떤 그런 군인들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물매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표하는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냥 좀 반올림해서
2만 7천 명이라고 해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만히 하다 보면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린 지금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닌데 징계하러 온 거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면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여기서 딱 멋있게 의로운 행위를 딱 하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삶을 살면 되는데, 의도치 않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잘못한 사람만 징계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둘러쌌는데 그 사람이 막 겁을 안 먹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럴 때 막 우르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일을 키우고 계속 죄를 범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죄를 범하게 돼요. 어리석은 모습이 계속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죠. 우리도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문제가 생기고 더 생기고 점점 커져서 수습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돼요. 징계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져서 옳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키워요. 사사시대에도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모습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전투가 기브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서도 작은 지파였는데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편에 서고 또 훨씬 많은 인원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싸우게 돼서 다시 또 싸워야 돼요? 한번 크게 패했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온 건 아닌데 하나님, 다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가서 싸워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별로 싸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한 번 졌다고 물러서려고요. 하나님, 다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웃긴 거죠. 처음부터 싸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겁주고 징계하고 돌아올라고 했는데 전쟁이 났고 크게 패했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싸워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셨잖아요.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이 죽습니다. 또 크게 패배해요. 이 일로 이스라엘 11지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냐민 지파가 도대체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그렇죠?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전쟁만 했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베냐민은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늑대처럼 물어뜯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처럼 살면 살았지 절대 빼앗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축복해줬어요. 궁금한 게 하나 풀렸어요. 베냐민은 싸움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인 그 인원이 40만 명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2만 7천 명이 싸우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5명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15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요. 보세요. 제가 15명 싸워서 이긴다고 쳐요. 옆에 있는 친구가 15명이랑 싸우다 졌어요. 그럼 그 15명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에서 여러 명을 상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요? 골목에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삼국지를 보면 장비가 좁은 다리 위에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있죠. 장판교 싸움. 그것처럼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온은 다수를 상대하기에 좋은 이점을 안겨줬어요. 기브온.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좁은 골목이라면 다대1이 아니라 1대1의 생사결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브온에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언덕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기브온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란 뜻이에요. 40만 대군이 언덕을 둘러싸고 있어도 올라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막고 이제 사람들이 700명의 저격수가 물매로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람들 올 때마다 머리통이 깨져서 나가겠죠. 여러분, 사진에는 나무와 풀이 왕성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황폐한 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매 던질 때 뭐가 필요해요? 돌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황무지였고 돌산이었어요. 그러면 저기는 화약 창고인 거예요. 아무거나 던지고 주워 오면 던지고 사람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머리통 깨지고 피나고 이게 또 길이 막혀서 서 있다 보면 또 저격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만 군이 둘러싸고 있어도 보세요. 2만 7천 명이 둘러싸서 길을 막고 뒤에서 물매질하는 그 700명의 저격수들이 돌을 던지면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20,000명 죽는 거 순식간일걸요.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수는 많았지만 화력이 부족했고 개개인의 전투력도 부족해서 계속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 너네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었어? 어디 싸워보자. 잘 아는 거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았던 거죠. 크게 패한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쟁에 졌을 때는 그냥 울면서 기도했는데 두 번째 패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이동하다가 걸어다니다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해지면 그냥 예배 시간 아니어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죠. 무릎 꿇고. 이스라엘이 두 번 패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11지파는 징계를 하려고 기브아에 찾아갔는데 어때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러 갔잖아요.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던지는 물매에 만져서 혼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뭐예요? 2번이나 크게 패했는데 또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한 거죠. 아직도 인원이 우리가 한테 많지만 싸울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 또 싸우래요. 분명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싸우라 그러셔서 2번째 싸움 나갔는데 또 졌잖아요. 하나님 또 싸우라는 거예요. 이번 이제 3번째 전투입니다. 이전의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30명이 죽었을 때쯤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던 베냐민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언덕에서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들을 우리가 함정으로 유인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아멘. 베냐민은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매복한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로 도망치는 거 유인하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이런 전쟁 이야기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근데 이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었어요.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11지파 그 사람들에게 25,000명이 죽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26,700명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90%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거의 전멸이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94%. 근데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100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보면 47절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아멘. 처음에 이스라엘이 모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일은 징계의 수준을 넘어섰죠. 베냐민의 씨가 마르는 장면입니다. 베냐민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으면, 기도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승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한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하는 것이 충분하다. 그만해라. 멈춰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계로 시작한 것에서, 징계로 시작한 일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학살이 돼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전쟁에서 이기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읍마다 다 찾아가서 살아있는 가축들, 거기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남자 다 죽여요.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의 분노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오늘 20장 마지막 절인데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장면인 거예요. 징계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되고 한 지파를 아예 그냥 사라지게끔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건강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정말 신실하다라고 하는 분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그냥 대충 하는 분들 보면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손님이 왔을 때 롯이 손님을 영접하고 이제 대접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깊은 밤 막 문 두드리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때 롯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레인이 목숨의 위기를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본에 들어왔을 때 그 레인 내놓으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첩을 내어주시고 문 걸어 잠그잖아요. 악한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다른 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악한 문제를 해결할 때 위기가 찾아오면 악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21장에 넘어가면 6절,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베냐민 영토를 피로 물들였던 이스라엘의 분노가 식으니까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성이 돌아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제야 싸우던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형제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후회는 하는데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21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많은 피를 흘리고 사라지게 될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걸까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형제를 그냥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학살했잖아요. 가리는, 살아있는 존재,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였잖아요. 그럼 정신 차렸으면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문제를 책임지는 게 맞죠. 율법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책임지게끔 가르치거든요. 책임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기로 서원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을 주지 말기로 하자 서원했어요. 서로 약속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려면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서 힘없는 여인까지도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지되려면 계속 자녀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벌이고서 하나님 탓을 하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앗 사람들의 딸들을 이제 빼앗아서 400명의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칼로 생긴 문제를 또 칼로 해결해요.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자기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이 더 중요해져요. 베냐민 지파한테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서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했던 거 이제 없는 일로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딸들을 내어주게 테니까 내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한테 딸을 내어주지 않기로 서원했으니 그 말을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사람은 뭐가 중요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 이 말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이 말 따라줘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계속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뉘우쳤는데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주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총회에 불참한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칼을 들고 싸워서 사람들을 죽일 문제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막 교사회의하고 교육자 회의하는데 지각했어요. 말도 없이 빠졌어요. 그럼 칼 꺼내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를 열었어요. 길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을 과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문제를 키웠는데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고 수준인 거예요. 21장 사사기 2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 길르앗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도 부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걸까요? 400명의 여인도 부족했대요. 2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형제 베냐민 지파의 일로 마음 아파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탓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다른 지역의 여자들을 보쌈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보쌈하는 걸 가지고 만약 그의 아버지나 그의 오빠나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쌈해서 데리고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량배 형이 야, 이 골목 너 가져. 여기서 지나간 애들 다 돈 뺏어서 되니까 여긴 네가 가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21장 20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아멘. 이 일은 우리가 책임질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할게.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지만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기본 갈 때 칼을 들고 둘러쌌던 것처럼 그 실로 사람들을 둘러싸서 칼 들고 우리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우리한테 은혜 베풀래 안 베풀래? 그렇죠? 어린 힘센 이제 아저씨가 어린아이한테 주먹 들고서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런 뉘앙스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사사기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이 되지 않고 이웃을 칼로 치고 약탈하고 힘으로 만든 자기의 규율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레위인 한 사람의 불경건, 불신앙,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던 레위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씨가 한 지파를 파멸로 이끈 거죠. 자기의 첩을 내어줬던 그 레위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구로 아내를 사용하잖아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야 하는데 분열을 조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막 분노, 분쟁, 분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말씀 가르쳐서 형제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러 가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는 레위인인데 레위인을 통해서 12지파가 갈라져서 전쟁하게 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파벌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갈등과 파벌과 분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교회도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뿐만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따라 행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본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은 있지만 스스로 왕자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불경건한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 잘못한 일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없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후회는 해요. 하지만 절대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떠미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책임지지 않아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르앗 주민과 실로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랑하고 소중한 딸을 내어줘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가서 내어주게 만들잖아요. 자기보다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뺏어서 그들이 책임지게 만들고 뺏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힘이 없으면 조용히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을 때 힘에 굴복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나라, 사랑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욕망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결말입니다. 힘 앞에서 조용히 그냥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약한 자, 낮은 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들어줘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요. 필요 이상으로 도와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죠. 강도처럼 빼앗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가진 이방 민족들을 물매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보좌에 자기들이 앉아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약한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힘이 센 나라들을 들어서 물매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울면서 부르짖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세요.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서 전쟁했습니다. 이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나오는 사무엘서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며 파멸로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그런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예배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파멸로 치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는 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를 끝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